여러분,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해석자는 그가 속한 나라의 언어, 문화, 역사, 경제, 정치, 군사의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1세기 정황을 배경으로 예수의 비유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벗겨낸다는 것은 이 정황을 우리 자신의 정황으로 대치한다는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우선 율법 교사가 질문합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당신 자신의 질문을 율법 교사에게 던집니다. 이어 율법 교사가 예수의 질문에 대답한 뒤 마지막으로 예수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요컨대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영원한 삶을 유업으로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는 대답을 하시지 않고 율법이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는 대화 서두에 오고 간 이 문답을 내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끝내주십니다. 예수와 율법 교사가 나누는 대화 중 이 대목은 행하다와 살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또 그 말로 끝맺습니다. 이어 예수와 율법 교사는 다시 대화에 돌입합니다. 이번에도 율법 교사는 사실상 자신이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그대로 따르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대화는 첫 번째 대화와 같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집니다. 율법 교사는 세 번째 질문으로 말문을 엽니다. 예수는 이 질문에 곧장 대답하시지 않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낼 즈음 예수는 이 셋 가운데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이야기는 네 번째 질문을 끌어내는 기능도 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의 네 번째 질문에 대답하며 예수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율법 교사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라운드에 걸친 이 대화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삶, 영생을 유업으로 얻겠습니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비유는 네 가지 질문과 네 가지 대답으로 이루어진 토론 속에서 작동합니다. 중동의 전통 문화를 보면 선생은 앉고 학생은 선생에게 존경의 표시로 서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율법 교사가 선생, 그러니까 랍비를 시험하려고 일어섭니다. 그가 유대교 율법 교사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도리어 제가 어떻게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그다음 첫 장면을 살펴보죠. 흉악한 떼감도가 불을 벗기고 두들겨 팼다. 중동의 강도들은 피해자가 저항할 때만 때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련한 피해자도 저항하는 실수를 하는 바람에 결국 죽도록 두들겨 맞고 옷까지 벗겨진 채 의식도 없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내팽개쳐져 쓰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친 피해자는 당연히 유대인이었으리라고 짐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이들 중에는 세 계급이 있었는데요. 제사장이 첫 번째 계급이라 하게 되면 둘째는 레위인, 셋째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여러 부분을 돕는 평신도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 세 계급이 모두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세습 집단이었으며 부유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중동인들은 돈 많은 제사장이 탈 것을 탔으리라고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사장은 충분히 피해자를 탈 것에 태우고 데려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리라. 그러나 이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길가에 다친 사람이 있었는데 의식도 없고 발가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 피해자가 유대인, 피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라면 제사장은 책임지고 그에게 다가가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는 벌거벗은 상태였고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무슨 민족이고 무슨 언어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그의 임무를 다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다친 피해자는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정말 죽었다면 그에게 다가간 제사장은 의식법상 부정한 자가 됩니다. 제사장은 의식법상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런 정결을 해치는 모험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의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이야기 속의 레위인은 아마도 어떤 제사장이 자신보다 앞서 그 길을 지나갔음을 알았을 것이며 바로 그 제사장을 돕는 보조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간 제사장이 선례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은 양심의 부담 없이 다친 피해자를 지나쳐갈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도 아닌 일개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잘난 체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레위인이 자기가 제사장보다 율법을 더 안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일 그가 여리고에 다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다면 제사장을 모독하는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등장할 인물은 틀림없이 유대교 일반 신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청중 앞에서 느닷없이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유대교 일반 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외부인입니다. 유대인 청중은 비록 이 이야기 속의 유대인이 증오의 대상인 사마리아인을 도와주었어도 그를 선한 유대인으로 칭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을 도운 이야기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이 의식도 없는 낯선 사람을 돕지 않고 못 본 채 했다고 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문제는 더더욱 심각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기름, 포도주, 천으로 싸매기, 탈, 짐승, 에너지와 돈을 사용하여 다친 사람을 보살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사람을 태우고 짐승 위에 다친 유대인을 태우고 유대인 동네에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을 것입니다. 설령 이 사마리아인이 다친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줬다 하더라도 동네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에게 복수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행동에서 못 보고 지나치는 사실은 그가 자기 목숨을 걸고 유대인 동네에 있는 여관에서 피해자를 돌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는 그 마을을 빠져나가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관 밖에는 군중이 모여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그들에게 두들겨 맞거나 죽임을 당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말을 다
마무리하지 못한 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칫하면 폭행을 당할 수 있는데도 자신을 그 군중 앞에 드러냈을까요? 가백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